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야고보는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 말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올해 우리 성도가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부터 바꿔보자라는 결단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지켜내지 못하던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진정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표하는 고난과 즐거움이 조건으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사실은 성도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본분이죠. 그것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12절 말씀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역시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지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먼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때가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으며 멍할 때도 있죠.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고 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로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대조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가 이 상황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중일 때는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찬송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죠. 즐거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감정으로 삼지 말고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향하여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가 왜 이 우선순위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게 된 이후에도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이 습관,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나 한번 각자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봤죠. 그러면서 이 고난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따져보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방법도 모색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들이고 다른 특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이 모든 행위를 끝내고 나서 그제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하는데도 마지막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모습,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원에 왔어.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겠어. 고난의 상황은 그나마도 낫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 과연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 형편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됐다,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저 선택적인 사항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은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기쁠 때에는 찬양하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슬퍼하지 말라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즐거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 즐거운 중에는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음미해 보면 깊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 감정을 하나님 밖에서 소비해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로서 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찬송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현실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과 또 모순들과 이런 것들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나 모순적이고 또 삶이 너무나 부조리하다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박국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났던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황이 벌어지고 난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황이 시작되는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율법적인 아주 원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기도로, 또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즐거울 때 기도를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행동의 방향과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매를 맞고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은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나를 짓누르고 자꾸만 나를 좌절하게 만들려고 달려들지만 그 상황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것도 맞고 찬송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찬송을 가리켜서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별칭을 해왔습니다. 기도는 말로 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노래로 드린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다윗도 많은 시편의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기도하는 것도 맞고 고난 속에 찬송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냐 찬송이냐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 뜻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 좋을 때 외치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이것을 감탄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올해 나아가자라고 나누면서 할렐루야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내뱉는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아무 때나 우리 남발하지 마시고 이렇게 각오를 담아가지고 신중하게 내가 꼭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를 더 오래 하라거나 찬송을 더 잘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진리는 신앙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서가 뒤바뀌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해보고 나서 기도하는 것, 나의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 내 마음이 다 이제 사그라진 후에나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찬송하라, 먼저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분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여는 첫 자리부터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으뜸이신 분이시죠. 항상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첫 예물,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수확,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가는 믿음은 결코 혼자서만 또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눌 13절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병든 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가는 이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 해나가라는 요구가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 세우라는 사랑의 권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자,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자라는 이 초대의 말씀,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었죠. 그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편안해. 네. 이 찬양의 작사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각색해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대서양 위를 가로지르던 여객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파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은 각자의 선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 품에 고른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에 그 평범함이 단숨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배가 크게 흔들리고 순식간에 비명과 절규가 어둠을 찢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선실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내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갑판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막혀 있었고 아이들은 놀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배는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빨리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313명의 승선 인원 중에서 2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기적처럼 구조가 되었지만 내 딸은 한 명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한 남자가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1873년도 일이었습니다. 전보 속에 문장이 이랬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아내의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소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전보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울었을까요? 손이 떨려 글자가 흐려지고 시간이 멈춘 듯 망연자실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배를 함께 타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자책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아내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가서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배는 잠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남자는 난간에 서서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딸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참았던 질문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고 선실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천국에서 아이들이 주님 품에 평안히 안겨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평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았죠. 슬픔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흐를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해결돼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평안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찬양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줬고요. 또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스페포드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 탁월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쓴 가사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후에 이 스페포드 부부는 그 아픔을 딛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선교 사역을 힘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답게 내가 먼저 할 일을 잘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